오늘 이렇게 금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고백해야 될 죄의 문제, 먼저 고백해야 될 죄의 문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고 은혜 충만을 바라고 능력 충만을 우리는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막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낫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는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모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한 그런 말씀입니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니까 정말 너무 궁금하고 꼭 그 물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 그 물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아마 모두가 그런 그 궁금증이 있고 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 먼저 고백해야 될 죄의 문제, 여러분 이미 이렇게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에 전에 먼저 고백해야 될 죄의 문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영생수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지난주 잠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 직수기죠. 이제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한 2, 3년 전에 코웨이 정수기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BTS 가수들이 광고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한 달에 한 2, 3만 원 그 사용료, 이제 월 사용료 내는 정수기도 그 제품이 막 들어왔을 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거 누르면 물이 쫙 아무 때나 쫙 나오니까 너무 좋다. 뭐 얼마나 그 더군다나 뜨거운 물도 나오니까 얼마나 좋으냐.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수기도 그렇게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함을 아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음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관심이 생기고 듣기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거 뭐 정수기 정도가 아니죠. 아주 그냥 이 완전한 해결책을 지금 주시니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지. 여러분, 신학자들이 여기 대해서 뭐 해석이 좀 있습니다. 뭐 정말로 기대했겠냐, 가짜로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진짜로 기대했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대감이 사실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 평생 물 기르러 올 필요 없는 영생수를 주옵소서. 기왕이면 평생 은행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그런 빌딩 주인이 제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어떤 소원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주여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막 그 권능이 나타나는, 막 한 번 기도하면 막 3천명 5천명이 회개하는 그런 권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갈급함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영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릇을 준비하거라. 너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영생수를 이제 주는데 너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가 큰 그릇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왕이면 그 기름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그릇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겠죠. 이런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특히 담임 목회지를 기대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지금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학력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공부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공부를 준비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신학 석사를 받고 심지어 신학 박사까지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지금도 청계산 기도원 가면 막 쫙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아무튼 뭘 많이 준비하면 심지어 돈을 많이 벌어서 준비하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진짜 준비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 여인을 준비시킨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여러분, 아주 동문서답의 아주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니요. 여러분, 여인의 대답도 좀 이상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지금 아가씨도 아닌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더 이상합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대답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하는 이야기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지금 영적인 대화가 그 내면에 깔려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 죄의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말로 볼 때 행실이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겠지요. 거의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간음만 해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적발된 여인이 끌려왔을 때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정하는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수가성 여인의 경우는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달랐을 것입니다.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율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적어도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지금 분명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남편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 행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수를 구하기 전에, 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아니면 큰 은혜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나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지금 이 수가성 여인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병이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찾는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예수님, 병 고쳐주는 예수님은 사실은 가짜 예수님이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얼마나 그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 건강할 때 찾아갑니까? 병든 자라야 여러분 의사를 찾죠. 예수님께서 그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얼마나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즉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결국 여러분 불신죄입니다. 교만은 불신죄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무슨, 내가 교만한데 여러분 무슨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드리는 척 한다고 할지라도, 성전에서 아무리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구태여 필요하다면 저 세리와 같은 죄인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저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필요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면에 잘 아시는 세리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믿음은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상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죄인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적질하는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지 않고 남을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한심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지를 깨닫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물, 생수를 구하기 전에, 또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또는 우리 흔히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실컷 했으니까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매일매일 계속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순간순간 계속돼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뭐 꺼이꺼이 울면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실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된 분이 매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분은 도대체 목사님 되셔갖고 장로님 되셔갖고 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나 그러겠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목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영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해 달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는 고백.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나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선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뭔가 좀 됐구나. 이제는 좀 정결해졌나 보다. 내가 좀 의로워졌나 보다. 이제는 좀 내가 쓸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 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의인이라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정말 주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한순간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군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로지 주님만 붙드는 것. 그래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나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좀 살다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야 지금 뭐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나는 수가성 여인이 아니니까 나는 남편이 5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세리처럼 저렇게 뭐 손가락질 받을 사람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회개할 것 없지. 그래서 나로 충만해지면 안 됩니다. 나로 충만해져서 나의 의로 나의 자랑거리로 충만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했던 신앙 경력을 나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나의 어떤 직분을 나의 자랑거리로 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늘 더 벌벌 떨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 나의 자격이 아니잖아요. 나의 공로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의식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정신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과분할 뿐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진정한 감사, 감격만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수는 나의 은혜는 바로 그는 심령 안에 영원히 솟아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컬컬한 심령이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여인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뒤로 가면 그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말씀은 이 행실 나쁜 이 여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 여인처럼 행실 나쁜 것만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죄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의 죄를 더 무섭게 질책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한국교회가 기독교 후시대가 되면서 벌써 2대째, 3대째, 4대째 이제는 기독교가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경력이 되어버리고 하는 바로 이런 시대에,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그 교만을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 나르면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생수를 달라고 뭐 몸부림칠 거 없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칠 거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나의 죄를 떠나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생수가 펑펑 솟아나도록 그냥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힘쓰고 용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나 역시도 주님 안에 계시고 만물이 주님 안에 계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될 죄의 문제.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죄의 문제와는 별로 관계없다. 회개를 하더라도 우아하게 고양이 세수만 하면 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세수를 물 살짝 묻혀서 이렇게, 애들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 똑똑하고 이렇게 하고 해요. 어저께 목욕했기 때문에 자기 안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울고 불고 짜고 그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란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으로 든든히 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권능이 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백해야 될 이 죄의 문제, 이 제목처럼 내가 선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